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를 이제 말씀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이 말씀이요, 이 족장들에게도 반복해서 주어집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시면요,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자식도 없는 자를 택하신 다음에 그에게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요, 또 야곱에게도 이런 약속을 하시는데요. 창세기 32장 12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족장들에게 하늘의 별과 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그런 자손이 그들로부터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어떻게 1차적으로 성취되었는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왕상 3장 8절인데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사실 그들은 그 다윗 때에도 이제 인구 조사를 했지만 사실 셀 수 있을 만한 그런 백성입니다. 뭐 몇백만 명 정도 아이들까지도 그랬을 거고요. 당시 관습대로 남자만 이렇게 수를 셌다면 그렇게 수를 세는데 어렵지 않은 그런 인구였어요. 그런데 일부러 솔로몬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기 위해 그들을 향해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그 나라를 구성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크고 많은 백성이 될 것인가 선지서에서도 여러 번 약속을 주시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60장 22절에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한 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요, 나중에는 1000명처럼 많아질 거고요. 약한 나라였는데 나중에는 인구가 많아지고 힘이 강성해지면서 강국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근데 바로 이 약속은 어떤 한 나라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요, 어려움을 당하고 또 약해지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부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관계없이 이 교회가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런 강한 나라가 될 것임을 이런 약속 가운데 모형적으로 담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약속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었고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성취된 모습을 요한계시록 7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자식도 없는 한 사람을 처음엔 택하신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개입과 능력과 은혜로 이삭이 태어나게 하시고요.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에는 셀 수 없는 무한한 그런 많은 백성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신 복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백성들이 복을 받으면요, 이렇게 인구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또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복을 받고 그들이 강성해질 때 나타나는 반드시 복의 영향력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복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게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복받은 자를 세상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노아와 함께 방주에 타고 있던 많은 짐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노아와 노아의 가족 또 사람들을 무서워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1차적인 의미가 이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단순히 이렇게 동물들이 사람을 무서워한다라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이며 또 그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하나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책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된 것은요, 바로 이런 단순히 짐승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노아와 그 가족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으로 이게 1차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 모형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모형으로 등장하는 게요, 바로 신명기 11장 25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바로 창세기 9장 2절에 나왔던 모든이라는 단어와 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한다라는 단어가 여기 반복되면서요, 이제 그때는 짐승들이 단순히 노아의 가족들을 두려워하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기 시작하니까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것임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이 어디에서 성취되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맨 처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처음으로 경험한 것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직 싸워보지도 않고 그들이 오고 있다는 소문만 들었는데 어떤 반응을 하게 되냐면 바로 그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 라합이 하는 고백이 바로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데 그 라합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이 라합은 아주 표현을 잘하고 있어요. 마음이 녹았다, 간담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얼마나 두려운지 이들의 그 심리 상태를 이렇게 다 표현하면서 우리가 다 두려워 지금 벌벌 떨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 떨게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이 발견하면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백성 배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9장 2절에서도요, 모든 짐승이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이것도요 단순히 짐승들을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다스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에 붙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여호수아 10장 30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결국 세상은요,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향해 두려워 떨며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요,
이 구약 성경은 이제 모형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형이 이제 신약의 우리 교회 시대에도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들이 점점 강성해지고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힘이 세져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세상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와,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와, 우리 두렵다. 라고 정말 그렇게 통치를 받고 우리 때문에 떠나요. 많은 사람들은 근데 이런 구약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백성이 대통령도 돼야 되고 대학교에서는 총장도 돼야 되고 세상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이런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떨고 두려워하게 되는 일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성경 오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반대의 방법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성경은요, 이런 세상을 두렵게 하는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통해 사도행전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25절까지 나옵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이야기예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사실 이 바울과 실라는요, 다른 곳으로 가서 전도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빌립보가 속한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그 지역의 사람이 꿈에 나와서 바울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저쪽에서 우리가 전도하도록 인도하시나 보다 그래서요, 바다를 건너 빌립보라는 곳에 갑니다. 그런데 당장에 어떻게 거기는 이방인들이 땅이기 때문에 전도할 마땅한 대상이 없는 거예요. 주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그것을 연고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는 완전한 이방 땅이거든요. 그래서요, 기도할 것을 찾다가 이제 그냥 그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용한 처소를 찾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사람을 만나 바로 장사를 하던 그런 사람과 함께 이제 그 집에서 유하기도 하고요. 또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하도 괴롭히니까요, 이제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요. 근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여자는요, 사람들의 점을 쳐주면서 그 주인한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노예였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멀쩡해지니까 이제 앞으로 돈을 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그래갖고 감옥에 갇혔는데요, 이 감옥의 간수가 얼마나 충실한 사람인지 이들을 잘 지켜라 그랬는데요, 막 심하게 때린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깊은 곳에 착고를 채운 다음에 가둬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어떨까요? 나는 딴 데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이쪽으로 꼭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거기 갔는데 그것도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와, 우리 귀신을 쫓아내셨군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잡더니 때리더니 감옥에 가둬요. 아마 심하게 낙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런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겠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16장 26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고대에는요, 간수가 죄수를 지키고 있다, 죄수가 도망가면 그 간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 죄수들이 이렇게 갖고 도망갔다라고 되면요, 간수가 고문을 당한 다음에 앞으로 죽게 될 거니까 두려워서 그냥 미리 죽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떡합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고난이 닥쳤을 때요, 무너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는데
아,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고난의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는데도요, 거기서 찬양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 거죠. 또한 여러분,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가 문이 활딱 열렸으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일까요? 아, 예, 하나님이 문을 여셨네, 빨리 도망가야지, 빨리 도망가야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요, 그곳에 있던 그 간수를 기억하며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가 죽으려고 하니까 그 죽는 순간에 그를 막아서고 그에게 우리가 여기 있다, 죽지 말라고 그를 격려합니다. 여러분, 간수는요, 바로 이런 일반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앞에서요, 두려워 떨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구하고 상황이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바로 이상한 어떤 사람들이 갇히더니 거기에서 오히려 이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을 보이며 이게 바로 그들에게 놀라운 두려움의 이유가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확장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막 힘이 강력해지고, 예를 들면 뭐 학교에서 수석을 하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와, 예수 믿으면 저렇게 잘 되네 라고 해서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정말 나 같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백성들이 그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받아들이며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에 이제 북한 선교를 하시는 모퉁이돌 선교회의 이상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이제 어려서 미국으로 이제 가족이 이민을 갔습니다. 뭐 이민 갈 상황이 아닌데,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이제 먼저 이제 미국에 혼자 가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어머니가 이 이제 아이들 넷을 키우다가 뭐 아주 꼬맹이들 놔두고 먼저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데려오려고 뭐 하여튼 노력을 다 하셨는데 쉽게 데려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막 이민국에 가서 계속 사정을 하니까 이제 그 이민국에서 이제 명함을 하나 줬어요, 이 아버지한테. 자, 여기 한번 가보시라고. 그런데 그 명함에 영어로 월프 프로덕션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영어가 약간 딸려갖고 그게 울프라고 읽은 거예요. 그래서 늑대 프로덕션? 아, 이런 늑대를 키우는 데를 왜 나보고 가라고 했지? 그래서 이제 안 가려고 하는데, 이제 시동을 걸고 차를 기다리다가 너무너무 시동이 안 걸려갖고 기다리는 동안에 다시 그 명함을 꺼내보는데, 그게 이제 늑대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제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가까운 곳에 있어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영화를 만드는 그런 영화 제작소였어요. 그래갖고 아니 왜 여기에 가라고 그랬지? 이민국에서 내 아들 좀 여기 미국에 이민 올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래갖고 가자마자 거기 있는 책임자를 찾아갔고, 사실은 내 아들들 지금 한국에 4명이나 지금 엄마가 죽고 저러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미국에 데려오려고 하는데 길이 안 열리는데, 내가 이민국에 사정했더니 여기 와보라고 그러더라. 도대체 여기서 우리 아들을 미국에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느냐. 그랬더니요, 그 프로덕션의 그 사람이 갑자기 이 아버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아이들 못생겼습니까? 그래서 예, 못생겼어요. 가난합니까? 아, 너무너무 가난해서 지금 밥도 못 먹고 죽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됐습니다. 내가 빨리 조치를 할 테니까 그 아이들이 미국에 올 수 있어요. 아니,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아버지가.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아, 지금 이 미국 이민사를 찍는 그런 영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는데,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인 그 케네디 그 의원이 그 영화를 책임 맡아서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이민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크고 부강한 나라가 됐다는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이 이민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못생기고 가장 가난한 것처럼 생기는 그런 이민 온 가족을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지금 준비하려는데 사람을 못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까지. 그러다가 이렇게 가난하고 고아하고 정말 못생긴 아이들을, 이 아이들이 이렇게 4명이나 있다니까 그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화를 찍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한국에 이제 대사관에 연락을 해갖고 바로 비자가 나와서 이 4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미국에 간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매년 그 이민의 날인가가 되면 그 목사님 가족이 그렇게 비행기에서 정말 꼬질꼬질 해갖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적응하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아직도 상영된대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너는 꼭 북한에 가서 북한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너는 목사가 돼서 꼭 북한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었거든요. 그래갖고요, 이분이요, 신학을 한 다음에 이제 80년대부터 이제 중국을 통해서 중국과 북한에 성경 보내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 80년대에는 이제 공산주의가 아직도 무섭게 이제 중국을 지배하고 있던 시절이니까 얼마 그렇게 하다가요, 이제 꼬리가 다 잡힌 거예요. 그래갖고 어느 날 호텔에 있는데 누군가 두들려서 보니까 4명의 이제 비밀 경찰국에서 와서 이 목사님을 이제 데려갔습니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3일 밤낮을 고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기 고문, 물 고문, 또 영하 20도 되는 방에 가둬놓고 빨가벗겨 놓고 거기서 밤을 지새게 만드는 고문. 자기 똥오줌을 먹게 만들고 때리고. 그래서 3일 밤낮을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나니까요, 얼마나 많이 고문을 당해서 충격을 받았는지 기억상실증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3일 밤낮을 이렇게 다 맞아 터지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호텔방에 데려다 놓고 이제 다시 중국에 오면 너는 죽는다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한 다음에 호텔에 놔두고 간 거예요. 그런데 호텔에 이렇게 와서 누워있는데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 아내도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뇌를 많이 다쳐갖고. 그래갖고 하나님은 기억이 나서,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집도 어딘지, 내 아내도 누군지, 아무런 연락처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벽에 숫자가 몇 개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 적은 다음에 그게 무슨 번호인지도 모르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받는데 심지어는 그게 자기 아내였는데 자기 아내 목소리도 잊어버린 거예요. 뇌가 완전히 망가져갖고. 그런데 그게 아내였어요. 그래갖고 아내랑 연락을 해갖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갔습니다. 13년 동안 이제 그리고 중국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뇌가 그렇게 다친 거는 이제 몇 주가 지나면서 회복되기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자기가 중국에 그 전에도 들어올 기회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자기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와서 또 그렇게 고문을 당할까 봐. 또 한 가지는 혹시 중국에 다시 왔다가 자기를 그렇게 심하게 고문했던 놈들을 만나면 자기가 그들을 죽일 것 같아서 그래서 또 두려워서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3년 만에 자기가 고문을 당했던 그곳에 다시 오셨답니다. 그래서 거리를 걷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막 쫓아오더니 목사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니 이 여자가 나를 어떻게 알지? 그랬더니 목사님 이전에 받으셨던 그 고문에 대한 후유증이 이제 다 극복하셨나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목사님을 고문했던 사람들을 이제 용서하셨나요? 아니 당신이 누구길래 내가 이렇게 13년 전에 당한 고문을 알고 계세요? 그랬더니 저쪽으로 손가락을 가르치면서 길 건너에 있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길 건너를 보니까요, 거기에 그 13년 전에 자기를 가장 심하게 고문했던 사람이 길 건너에서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저 사람의 아내예요. 그런데 남편이 직접 와서 무서워서 못 물어본다고 그래서요, 저를 대신 보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목사가 되었고요, 그때 목사님을 고문했던 나머지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돼서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 목사가 됐죠? 그랬더니 목사님을 그렇게 고문하고 때리고 고통하는데 한 달에 70명, 80명씩 그렇게 고문을 하고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모든 사람들은요 그렇게 고문을 받으면 내가 나가면 너희를 죽일 거야. 정말 막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화를 내고 그리고 나중에는 애걸복걸을 하고 살려달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목사님은 그 고문을 받는 동안 한 번도 화를 낸 적도 없고 한 번도 애걸한 적도 없고 정말로 그래서 이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이상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고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거의 실성해갖고 쓰러져 있는 상태에 그 4사람이 팔다리를 붙들고 호텔방에 데리고 가는데 그렇게 쓰러져 있던 목사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데려다 놓고 나서도 두려워서 벌벌 떨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우리한테 맞고 고문을 당해도 화도 내지 않을까? 아니 도대체 무슨 배우가 있길래 이렇게 우리한테 애걸하지도 않을까? 아니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광채가 날까? 그리고 그 4사람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무서워 죽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그들이 교회에 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는,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을 벌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만드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계십니다. 또한 복받은 자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게 되나요? 두 번째로 복받은 자도 세상이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을 세상이 두려워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현실은 그런가요? 정반대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요, 떨고요, 걱정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물론 세상이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만들어온 이런 시스템, 돈, 세상의 힘, 권력, 어떤 두려운 상황들, 얼마나 거기에 우리가 정말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성경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했던 경우들이요, 아주 자주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너희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을 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가서 보고 나선요, 물론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키가 컸나 봐요. 그러더니 그들을 보더니요,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해 라고 이런 메뚜기처럼 자기를 여기게 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인간은요, 모두 눈에 보는 것, 내가 세상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감각에 의존된 존재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보고 온 사람들이요, 그 얘기를 했더니요, 아니 가서 보지도 않고 그 얘기만 듣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러분, 자기들이 직접 보지도 못했으면서요, 이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앞으로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며 밤새 통곡을 합니다. 아니, 지금 처자가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가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혀 죽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며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들을 땐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 때는요, 어떤 문제가 하나 벌어지면요, 거기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떠는 경우가 많은가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건 머릿속에만 있죠. 실제로는요, 내 삶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 때마다 거기서 바들바들. 그래서 사람을 찾고요, 내가 어떤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메뚜기 같은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두려워 떨더라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메뚜기처럼 자기를 바라보고 있던 그들, 하나님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십니다. 왜죠?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는 옛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런 세상 가운데 이런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떠는 우리들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통해서요, 자아를 부인시키시고 죽여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요, 복받은 자는요, 마지막으로 믿음을 통해 두려움을 벗어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27편 1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고백만 보면요, 이 다윗은 정말 평생 무서워하지도 않았구나. 우리 하나님만을 정말 잘 의존했구나. 얼마나 신앙이 투철하고 멋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 이 성경에 이 다윗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며 얼마나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다 기록해놨어요. 결국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인생 가운데 과정을 통해 믿음을 서서히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로 사무엘상 21장 10절에는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사울은 누구죠? 바로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요 특공대 3,000명을 조직해갖고요 이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백성들한테 이제 광고를 합니다. 이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내가 큰 보상을 하겠다. 여러분, 두려움에 떠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요 다윗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적국으로 도망가요. 바로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이 원수의 원수는 친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블레셋이 내 적이었어요. 맨날 블레셋이랑 싸워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곳으로 도망가서 내가 목숨을 좀 보존해 봐야지.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사무엘상 21장 11절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사실은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근데 적국에서는요 그런 사울보다 진짜 영향력이 있고 진짜 사람들에게 왕처럼 추대받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그 땅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게 사실 이 다윗이 블레셋의 가장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죽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의 일입니다. 블레셋은 이 골리앗을만 있으면요 이 이스라엘을 쉽게 이기고 쉽게 승리하게 될 거라고 믿었는데 어디서 꼬마 하나가 오더니 이 골리앗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노래가 이제 적국에까지 퍼진 거예요. 사람들은 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우리 다윗이 정말 최고야. 이렇게 노래 불렀는데 이 노래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적국의 신하들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상황이 어떻게 돼버렸죠? 이제 무서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21장 12절에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쪽에서는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거기서는 지금 어떻게 돼요? 심하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내 머리와 내 생각으로 그 두려움을 피하고자 어떤 일을 행할 때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래도 이 임기응변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나 봐요. 이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21장 13절에서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갑자기요 그 얘기를 듣더니 내려 있다가 내가 잡혀서 여기서 죽겠구나 그러더니 바로 미친 채 합니다.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요. 가서 이제 문짝을 잡고 문짝을 긁으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을 하니까 이 왕이 보다가 야, 이 미친놈을 왜 데리고 왔어? 들고 가! 그래갖고 밖으로 나간 길에 빨리 도망쳐서 다시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이 세상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이렇게 자기 꾀로 어떤 것들을 선택하면요 이렇게 더 수치스럽고 더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왔는데요 여전히 사울이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꾀를 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요 이번에는요 자기 어머니 쪽으로의 먼 친척인 모압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또 도망갑니다. 이번에는 혼자 도망가는 게 아니라요 자기 친척을 데리고 그리고 같이 도망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도망가 있는 다윗한테 이번에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바로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면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이 다윗의 그래도 좋은 점은요, 바로 이렇게 상황은요 여전히 두려워요. 가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모압의 성 안에서 거기서 숨어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선지자가 찾아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 상황에 관계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렇게 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요구하신 것들을 순종할 때 거기에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주십니까? 바로 다음 장에 이런 상황이 나와요. 사무엘상 23장 26절입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아니,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이 막 천사를 보내서 사울로부터 이 다윗을 보호해 주시구나. 놀라운 어떤 막 성을 쌓게 만드셔서 이 다윗이 그 안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요. 아니, 이제는요, 사울이 얼마나 가깝게 쫓아왔는지 특공대 3,000명이랑 쫓아왔는데요. 요쪽 언덕 위에 올라가 있는데 요쪽 언덕까지 쫓아온 거예요. 물론 그 골짜기를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시간은 있지만 이 3,000명이 두른 다음에 공격하기 시작하면 도관에 든 쥐예요. 이게 더 무서운 상황이죠. 요쪽에서 요쪽을 보는데 금방이라도 와서 나를 잡을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두려워 떠는 상황인데,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도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기적이 안 나타납니다. 기적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좀 기적 좀 가끔씩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돈 때문에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데, 그 로또, 아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잘 된다면 열 몇 명씩 한 주에 당선이 되잖아요. 아니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그냥 좀 하나님이 번호 664455 이렇게 알려주셔서 가서 그 이제 그렇게 아까 그 이상 목사님한테도 번호 좀 알려주셨다며요. 그래서 가서 로또 사갖고 당장에 이런 기적으로 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윗과 기적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근데 그때 그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어떤 식으로 개입하시냐면 바로 다음 절이에요. 23장 27절 28절에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그때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제 사울은요 도관에 든 지예요. 조금만 쫓아가면 돼요. 근데 전령이 오더니요 블레셋이 지금 침공했대요. 그 다윗 쫓다가는 나라가 망하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면서도 못 쫓아가고 전쟁을 하러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이런 극도로 두렵고 겁나는 상황이지만 결국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죽지 않게 인도하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구나라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대로 바로 시편에 나오는 그런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니까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상 14장 17절에 보면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런 삶의 과정을 통해 내 두려움 그 상황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떻게 그 두려움의 상황을 벗어나게 하시는지를 경험해 나가며 죽지 않는구나. 망해도 나는 괜찮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서 서서히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 결국에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이르니까요 나중에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며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려워할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저도요 얼마나 정말 두려움에 떠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두려움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 정말 우리의 승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확고하게 정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집니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는 돈의 유혹에 쉽게 굴복당하고요. 힘이 있는 자 앞에서 두려워 떨고요. 내 미래가 조금만 불안하고 힘들면요, 걱정하게 되고요. 몸이 아프고 정말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비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요, 이 세상,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이세요. 그것을 믿을 때만 이런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서 자유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그 이기신 승리를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나의 삶을 통해 고백하며 그것을 믿는 과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세상을 살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일서 4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 사실을 우리가 믿도록 하시기 위해 성령을 주셨고요. 바로 이 성령은 세상이 꺾을 수도 무너뜨릴 수도 망가뜨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 삶에서 하나님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런 두려워하는 상황, 우리 연약한 상황, 우리가 자주 그렇게 유혹당하는 상황들을 지나가며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의 강력한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습니다.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두려움을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것들이 하나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예수를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두려움을 벗어나게 만드시며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